가끔 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도 유대인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오순절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고 개종자들이었기 때문에 1장에서 7장까지는 공간적인 배경도 예루살렘이고 등장하는 인물들도 다 무엇이었다? 유대인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1장에서 7장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이야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유대인들 안에서도 다양한 그룹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룹들을 좀 설명하고 이해하셨죠? 예수님을 적대했던 무리가 지금 또 이 사도들을 적대하는 똑같은 그 무리들이다. 여러분, 그 무리들이 누구였어요? 두 무리를 봤는데 그날 일기 쓴 사람들에도 그 언어를 잘 몰라가지고 그 무리 물음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썼던데 뭐였어요? 첫 번째 무리는 사내들인 공유에 있던 자들, 유대인의 지도자들. 또 한 무리는 리버디노라고 하는 자유민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기도 하는 무리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무리예요? 노예로 갔다가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인데,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시민이 되지 못하고 자유민이라고 하는 그 중간 계층이 있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 고생을 갖고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 자기들만이 이렇게 좀 누리고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있었던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들, 사도들을 박해했던 자들이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그런 다양한 그룹들과 입장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통해서 좀 봤고, 또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류들을 할 수 있겠죠.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의 기준을 두고 어떤 그룹들을 나눌 수 있겠고, 언어와 문화적인 배경을 기본으로 두고 그룹을 나눌 수 있겠고, 사회나 경제적인 배경을 두고 그룹을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 그룹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먼저 설명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에 대한 입장, 사내들인 공회와 리버디노, 자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가졌던 복음의 입장에 따라서 나누어졌던 또 하나의 부류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류를 살펴본 다음에 왜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의 23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왜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는지, 또 앞으로 그들이 왜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해가고 있는지를 기초를 좀 다지는 시간이 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고 나면 한편에는 옥토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이 두 갈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조금 언급을 했어요. 어떤 똑같은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 길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굳은 마음으로 복음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무리들이 있는 거죠. 지난주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의 정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주되심을 거부한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뭐였던 사람들? 박해했던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리버디노라고 하는 자유민이라고 했던 계급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까지 나아갔던,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자, 여러분, 그들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같은 선상에서 계속 있었던
또 하나의 무리는 그룹들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일들이 같이 또 계속 나오죠. 1장부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 모습대로 올 거야 라고 봤지만, 들었지만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무리는 성령의 주심을,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무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보고 그들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어떤 무리는 이상히 여기는 자들이 있고 어떤 무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길에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보고 일으켜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그가 일으킴을 당하고 일으킴을 받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수많은 사람들이 알았겠죠. 성전에 있던 자를 그를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 귀히 여기는 일을 보고 어떤 일을 해요? 사내들인 공유에게,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 일을 보라고. 그래서 어떤 일이 당해져요?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공유에 어떻게 하는 일? 지도자 앞에 세우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스데반에게, 우리 7장까지 가까이 여러분을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좀 바탕을 좀 찾느라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느라고 1장부터 7장까지 제가 몇 주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 거예요. 사무엘상 읽는 것처럼 여러분 기회가 되어질 대로 사도행전 7장까지는 좀 같이 좀 읽으시면 여러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이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를 어떻게까지 해요? 죽이기까지 해요. 어떤 이들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5,000명씩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그 모습을 보고도 반응하지 않고 굳어버리고 되려 그들을 핍박하고 돌이키지 않고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길을 사도행전은 계속 같이 보여줘요. 여러분 끝까지 이 두 선 위에 서 있는 자들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 때와 같이. 예수님 때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옥토밭같이 좋은 밭에 심겨진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수많은 고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니까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생명력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꾸준히 그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은 어떠했는지 교회의 모형처럼 잘 소개해 주는 우리 본문을 우리가 이미 좀 공부하셨잖아요. 우리 먼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초대교회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먼저 볼게요. 시작.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처음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의 일이 일어났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내들인 공회의 앞에 서서 묶이게 되고 갇히게 돼서 더 이상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협박받는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에도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4장 23절부터 5장 11절까지 그 내용인데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만 좀 함께 읽어볼게요. 그런 상황에도, 그런 핍박에도, 그런 협박에도, 그렇게 귀한 일하고 끌려가서 감옥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될 때에도 교회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거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살았던 교회가, 이렇게 살았던 주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아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 위협을 당하고 난 후에도 여러분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사도행전 2장의 모습으로 사도행전 4장에 그리고 5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꿋꿋이 세워져 가고 있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에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7절에 계속적으로 그런 교회의 모습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7절까지 여러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1절만 우리 6장 1절만 좀 읽어볼게요.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6장 1절에 제자들의 수가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다? 아니 늘어났다예요. 늘어났다. 2장에는 3,000명이 구원받고요. 4장에는 5,000명이 구원받고요. 핍박 가운데 있을 때도 협박 가운데 있을 때도 6장에 역시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무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회가 일어나는 상황에 또 한 무리는 예수님 때처럼 왕성하지 못하게 핍박하고 협박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들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그들의 중심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주에 나왔죠.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날 때 그 안에 일어났던 자들 그들은 누구였는가라는 무리들에 대한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 헬라어로 라오스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라오스, 헬라어로 라오스. 이 페이지에 있죠? 그들 들 사이에는 한편으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적대자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그런 주님께 나아갔던 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중간지대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사도행전에서는 백성이라고 그래요. 백성 라오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잘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한쪽으로 제자들로 확 가면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했잖아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과거에 했잖아요. 안 변하면 좋잖아요. 안 변하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잘 변해요. 그렇죠? 이렇게 잘 변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라오스. 우리와 같은 그 그룹의 사람들을 라오스 마음을 갈팡질팡했던 사람들을 라오스라고 그랬어요. 올 여름에 코로나19가 없으면 라오스 가기로 했는데 그치 유빈아? 아 진짜 우리 재작년에 작년에 우리 여름에 일본 가가지고 휴가 보내고 와가지고
아, 올해는 라오스를 가자. 라오스를 가자. 하는데 라오스는 못 가도 이렇게라도 라오스를 갑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시고 어, 매년 해외를 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외를 엄청 자주 가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해외를 못 가는 것이 우리 삶에 답답함을 주는 거라고 그쵸?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라오스라고요. 정말 기억하기 좋겠죠? 그 라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백성이란 단어예요. 백성이란 단어. 그건 보통적으로 많은 경우 그냥 많은 수의 무리들, 군중들의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 그냥 백성들, 국민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평범한 단어라고 쓰여지는 단어가 헬라어로 라오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깊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이 라오스에 대한 단어 그리고 이 집단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라오스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지 않아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이 백성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다른 성경에서 쓰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사용된 거냐면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떻게 이 라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 한 단위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인물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 동행하는 교회 가운데 소속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우린 동행하는 교회가 하나의 인물이에요. 이 안에 막 오밀조밀 막 별의별 놈들이 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놈이라고 칭해서 그렇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성향도 다르고 길도 다르고 뭐 결도 다르고 오만 가지. 아유 뭐 한 30명 가까이 될 거 이렇게 단데 아유 진짜 별의별이 다 있다고요. 아주 목사님이 보세요. 뭐 제가 여러분 개척하기 전에 이렇게 흰머리가 많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세요. 예, 이게 다 니네 거라고. 어? 그런데 우리를 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뭘로 봤냐면 하나의 교회, 동행하는 교회, 이렇게 라오스,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과 구별된 하나의 개체, 지도자와 구별된 하나의 개체, 이렇게 라오스를 백성이라고 등장인물로 선택해서 등장인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표현하는 이 백성의 행적을 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에서 이 백성은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하나님 나라 선포할 때 공생의 내내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어서 예수님께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여러분 이 백성은요 한 번도 예수님의 편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는 동안에도 늘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한 방에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못했죠? 곳곳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 백성들이 뭐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 백성들이 뭐 하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지도자들이 이 사내들이니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민심이 일어날까봐. 민심이 일어날까봐.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라오스가 예수님과 한 번도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던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포위그룹 같이 경호원들과 같이 예수님 가는 곳에 항상 이 무리가 그냥 때로 다녔잖아요. 때로.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들은 늘 예수님의 편에 서 있던 이 백성들이 언제 돌변하죠? 끝까지 한결같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랑 너무 똑같은 우리를 이야기한다. 왜요?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해주시면 하나님 우리 편 나는 주를 위해 살리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힘든 것 같으면 주님께 약간 삐져가지고 주님 돌아가셨나 주님 어디 가셨나 모르겠다 이 방에는 주님이 안 계시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라오스에 소속되어 있었던 이 라오스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백성들도 우리랑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울 때는 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을 건드려? 이렇게 막 포위하면서 막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잠깐만 없어져도 어땠어요? 뭐 어디냐고 어디 있냐고 막 새벽부터 찾았다고요. 막 배 타고 어디 계시냐고 찾아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럴 때 왜 따라간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먹을 거 주죠? 예수님이 병든 자 고쳐주죠?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했어요. 평안을 주죠, 회복을 주죠, 치유를 주죠, 먹을 거 주죠. 여러분 주님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그것까지만 하면 예, 다 따라간답니다. 다 따라간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그런 예수님이 이제 어느 순간 요즘 우리 때처럼 이렇게 지금 막 교회가 막 교회를 향한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막 이럴 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막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막 번개치고 막 레이저 막 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막 그런 자들은 막 갑자기 머리가 막 다 서서 막 갑자기 아프고 막 이러면 우리 막 좋을 것 같은 생각을 가끔 하나요? 아니 뭐 살아계심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한 방에 보여주시면 모두 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할 텐데 우린 그런 거 가끔 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답이 없으신 것만 같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 상황에 두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 힘이 없는 것만 같고 하나님 대답이 없으신 것만 같고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라오스가 누가복음에 나타났던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수없이 순간마다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 덕대감을 가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그들이 돌변해 보여요.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한다 해서 내게로 들어왔다. 하지만 너희 앞에서 신문한 결과 너희가 고소한 것 같은 제목을 찾지 못하겠다. 헤롯도 역시 제목을 찾을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한 후에 풀어주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그 사람을 없애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백정에서 이 백성은 지도자들에게 휘말려서 지도자들 편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지킬 것처럼 나에게 밥 주면 지키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지키고 나에게 뭐 치료해주면 지키고 나에게 돈 주면 지키는데 그걸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누구에 의해서? 힘의 분류, 힘의 균형에 의해서 힘에 따라 그들의 관심이 어디로 간 거예요? 힘 있는 자들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라오스는 어떻게 행동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거죠. 이들 마음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라오스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양면성이 가지고 있어요. 양면성을. 그런데 여러분 이 양면성이 사도행전에서는 더 강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라오스들은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 잡히신 후에 돌변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라오스들은요 더 많이 흔들려요. 더 많이 흔들려요. 여러분 누가복음 24 아니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니까 그 라오스들이 처음에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래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성령 충만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 사도들 향해서 어떻게 하죠? 칭찬해요 그들을. 와, 저 교회 진짜 살아있는데? 와, 저 사도들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막 칭찬해요. 그래서 그들도 나도 저도 믿겠습니다. 저도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막 저요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온 것처럼 자야 이렇게 온 것처럼. 우리 올 땐 그렇잖아요. 동행하는 길에 올 때 외로워서 오기도 하고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오기도 하고 소문 듣고 오기도 하고 뭐 남친 따라 오기도 하고 누가 또 억지로 보내가지고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처음에는 뭐 어떠한 모습으로든 오게 되잖아요. 좋아서 왔어요. 여기 처음에 왔는데 싫으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겠죠. 처음엔 와보니까 좋아서 오기 시작했던 우리의 모습같이 교회의 호감을 가지고 시작되었어요. 이 라오스가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장애인을 일으킨 후에 모여들어서 베드로 설교 경청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3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볼까요?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의 찬미함을 보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했던 라오스들 행동과 똑같이 하죠. 제자들에게. 지금 기적을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막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을 달려와서 그들에게 막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께 몰려온 것처럼. 여기에서 몰려든 백성들 그 단어가 라오스예요. 그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4장 21절도 볼까요?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금 협박하고 나서야 겨우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사도들이 그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해서 누구를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들이 이 라오스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으니까 이 지도자들이 사내들이니 사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백성들을 치유하고 먹을 것 주고 놀라운 말씀을 일으키고 막 이럴 때 그 라오스들이 예수님을 포위하면서 안전으로 지켜줬던 것처럼 지금 사도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이 라오스들이 또 똑같이 해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5장 13절도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뭐했어요? 자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녀할 것 없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돼서 그 수가 늘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 너무 좋잖아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라오스가 성령에 충만한 자들 보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다르구나. 이 라오스들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라면 또 그런 사도행전의 라오스라면 우리도 소망을 좀 가질 텐데. 그래. 성령 시대에는 역시 우리 함께 거하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구나.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 있구나. 한 번 은혜를 경험하면 끝까지 갈 수 있구나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받으면 너무 좋으련만 죄송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서 백성의 지도자에게 휘둘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처럼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2절 보면 어떤 백성들이 있죠? 반대편에 선자들이 또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붙잡아서 공회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막 힘껏 외치고 구원받고 그렇게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해서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부추김을 받아서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데 동원하는, 그래서 결국 그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일들 가운데 동원하게 되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30절 보면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냐면 사도 바울 3차 여행 마치고 돌아올 때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이렇게 온 도시가 소란해지더니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에서 끌어내었고 성전 문은 곧 닫혔습니다. 바울을 박해하는 일에 동원되었던 이 자들도 누구였냐면 라오스예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똑같은 일이 사도행전에 일어났죠. 누가복음에서 평소에 예수님께 우호적이던 백성이 지도자들에게 휘말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군중이 되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도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 위대함 앞에 헌신되어지고 마음을 다해서 구원받겠다 했던 자들이 여지없이 변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바울을 향해서 바울을 끌어내서 죽기까지 하는, 죽음에 달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이 사용되었던 자들이 라오스라고 하는 그룹이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힘 당할 때 그 백성이 지도자들에게 가담해요. 그래서 백성은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처럼 사도행전 21장 36절을 보면 이번에도 사나운 군중이 되어서 바울을 없애라고 소리 질러요. 사도행전 21장 36절 따라가는 군중은 계속 그를 없애버려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저를 없애버리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똑같은 그 라오스들이 변하지 않고 스데반을 향해서, 그래서 스데반이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순교하고 바울을 향해서 똑같이 저들을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표현되어지는, 여기에 이 일을 행하는, 이 일을 자행하는 무리가 라오스예요. 라오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후로 많은 사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느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하셨냐면 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역을 했어요. 이들이 굳건히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들이 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한결같이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그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셨고, 끊임없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들이 굳건히 뿌리 내려져서 하나님 앞에 굳건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이어져서 끊임없이 그 일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언제 흔들릴지 모르고 자기 이익 구조에 맞춰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었다 나쁜 분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편이기도 했다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파라오의 질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힘 앞에 굴복되어서 그들을 왕삼기도 하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립적인 자리에 있는 이 라오스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셨는데, 쓰임받았던 사도들이 오늘 4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들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뒤에,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죠? 아 이제 뭔가, 여러분 교회 같으면 어떤 일이겠어요? 야 교인이 좀 몰려오겠는데?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얼마나 유명해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뭐 이런 거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사람들이 막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막 그런 일을 해서 진짜로 5천 명이나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런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예, 동행하는 교회가 이제 한 5천 명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이 뭐겠어요? 교회당을 짓겠죠. 차를 모닝에서 이제 SUV로 바꾸겠죠. 그리고 뭐 이런 세트 뭐 더, 예, 이제 뭐 이렇게 일해 주시는 분을 이제 페이도 들여가면서 우리 잘 하실 수 있도록 섬기고 뭐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쵸? 여러분 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키고 난 다음에 무슨 이득이 있어요? 그들을 겪는 건 뭐예요? 5천 명 구원받는 일에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면 칭찬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교인이 커지면 여러분 부와 명예가 쌓여져야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5천 명 정도 교인 되면 목사님도 월급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 주실 거예요? 인원이 적어서 조금 주시는 건가? 예? 목사님도 월급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파트 좋은 거 주세요. 월세 주지 마시고. 아파트 살고 있지만. 응? 외제차도 주시고요. 그런 일들이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어진 일은 5천 명이 구원받는 일과 그들 개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함받고 그들이 끌려가서 재판에 서고 협박받는 일인 거야. 야, 교회 문 열지 마. 이런 거예요. 문 열기만 해. 이런 거예요. 모여서 예배만 드려. 가만히 안 둬. 이런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런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괜히 또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우린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풀려나요? 그들이 돌아와요. 협박받고 돌아온 거예요. 야, 하지마. 이런 거예요. 가만히 안 둔다. 하지마.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협박받고 돌아와서 23절부터 31절까지 돌아와서 그들이 풀려난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모인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 사도들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보세요. 이 라오스들 앞에 세워진 그 사도들이 그 라오스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풀려나고 난 다음에 이 어려운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협박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는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오늘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닭의 종로들에게 돌아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사도들이 주님 만난 초기에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설명드렸지만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사도의 길에 접어든 이후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기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당하고 구금한 최고 지도자들이 그들을 사내들인 법정에 소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을 때 두 사도가 얼마나 당당히 맞섰어요. 여러분, 이 두 사도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최고 지도자들 위협에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었잖아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보다 더 크고 확실한 표적과 기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자신들을 향한 유대교 지도자들을 위협하고 종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29절에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요. 목사님처럼 교회를 이렇게 협박하고 조금 열받게 해가지고 속으로 저쪽 저 어디 중심, 아이 진짜 번개 한번 쳐라,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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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뭘 잘못했어? 이런 막 국가를 향해서 뭐 나라를 향해서 교회가 뭐 진짜 진짜 막 오늘 그 제가 가끔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설교 가끔 들었는데 오늘 주일날 말씀에 그 조정민 목사님도 억울함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억울함에 대한 설교를. 그래서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의 전제는 지금 교회가 억울하다는 전제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은 진짜 이 땅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높은 그 언론계의 최고 위치까지 갔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언론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은혜 받고 유학 가셔서 신학하시고 오셔서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하신 지 이제 조금 몇 년 안 되셨어요. 한 뭐 10년 안에 10년도 안 되신 것 같아요. 그쯤 되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칼 같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제가 약간 이제 뭐 제목에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제목만 보고도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이런 제목만 보면 너무 찔려가지고 뭐 뜨끔하는 것처럼 그런 목사님도 이제 그런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데 억울한 마음이 어떻든 조금 내포된 그런 전제하에 그런 말씀을 좀 전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보다 더 억울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법정에 안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병 고쳐줬어요? 우리도 회개 많이 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사회에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나, 우리가 진짜 본이 되었나, 우리가 이 땅의 젊은이로 살아가면서 그 역할 잘 감당하고 있나 우리 좀 돌아봐야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와 같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억울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에게 나쁘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이때를 위험 아닙니까? 주님의 강력한 힘은 주님의 몽둥이는 이때를 위험이 아닙니까? 라고 주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죠? 주님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요?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저들의 위협 앞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쪼그라들지 않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뭐 할 수 있도록요?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주님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병을 고치게 하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것이 시간이 많이 지난 게 아니에요. 지금 풀려난 거예요. 조금 전에 풀려난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전 민문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 앞에 있는 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설교하는 중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그냥 끌려가가지고 체포당하고 하룻밤 지나고 신문당하고 이유가 없으니까 이유 없는 수많은 억울한 마음들 이해도 안 가는 수많은 이야기를 해서 야 너 예수 예수로 말하지 마 입 닫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기도예요. 그들이 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한 기도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기도가 단순히 자신들의 개인적인 필요나 염원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뭔가 그들에게 이 중립적인 자리에 있는 그 일을 행하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그들에게 놓여있는 그들의 중립적인 자리에 놓여있는 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선자가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돌아와서 말도 안 되는 모함의 소리를 듣고 그 앞에 담대히 맞서고 돌아와서 그들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은 뭐예요?
이런 내용인 거예요. 주님, 당신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사도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하나님께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도의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요, 회복시키시는 분이요, 이 땅의 왕이요 주이신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되심을 이 땅에 표현하고 나타내는 일, 그것이 그 사도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이 기도했던 이 내용은 라오스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의 모습이 바뀐 게 아니라, 교회가 당하는, 그들이 당했던 불합리한 그런 많은 상황들과 환경 가운데 그들의 기도가 제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이런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의 길, 우리의 소명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담대하게 말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능력과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담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과 책임에 충실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기에,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그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구해야 될 마땅한 것을 구하고, 구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책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과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했는지,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고 난 후에 31절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진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근데 여러분, 이 진동이 헬라어로 샬루오라는 단어인데, 샬루오라는 단어는 살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바다의 큰 파도를 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큰 응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름에 저희 바닷가 가서 수영했잖아요. 여러분, 그 구명조끼 입고 바다 위에 동동 떠서 하늘을 보는 그 기쁨이란 정말 말할 수 없죠. 와, 올해 함께하지 못했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타까움과 함께 약간 자랑하는 마음을 모아서 구명조끼를 10개 샀는데 12개 샀나? 샀는데 내년엔 더 사서 같이 갑시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바다에 동동 떠 있는데 진짜 재밌을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떠 있을 때도 재밌지만 바다가 올 때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저기서 파도가 오면 파도 온다 이러고 막 파도 속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더 와라 더 와라 막 이러고, 또 동동 떠 있다가 또 파도 온다 그러면 파도 쪽으로 파도 온다 그러고 막, 우리 해변가로 갔겠어요? 아니에요. 파도 오는 쪽으로 막. 왜요? 뭘 하니까요? 재미를 아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당신께서 허락하신 소명과 책임에 충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환경이 움직여도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더 잘할 수 있는 은혜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에는 여러분, 그들 마음에 뭘 아는 거예요? 이 파도를 타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명된 자리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 얼마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지를 이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 더 큰 파도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저 라오스들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내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함께 가자, 그래, 놀라운 파도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사도들이 기도했다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가난과 핍박과 위협이 사라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사라질 줄 알고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이 기도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그들이 한마음으로 간구했지만 여전히 위협받은 대적들은 끝까지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했다고 상황 자체가 바뀌어요? 그들을 위협했던 사내들이니 그 위협을 멈춰요?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에나 그들이 처한 상황은 본래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뭐가 바뀌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부정적인 상황은 그들에게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니까요. 가난한 것도, 핍박을 받는 것도,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 결코 사도의 길을 걷는 그들이 그 모든 상황이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했다는 이 31절의 결론은 어떻게 보면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흥분하셨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침표가, 이 마침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동을 주셨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하는 하나님, 너무나 그걸 기다리시고 소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서 있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함을 부어주십시오.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멈추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담대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입으로만 말했겠어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필요나 염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허락하신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은 반드시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사명과 책임에 충실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여러분, 바로 그 한 사람이 라오스를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사도들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 말했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게 지금처럼 이렇게 막무가내여서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진짜 이 지혜가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또 어떤 목사님들은 또 막 요즘 시대를 향해서 나오셔가지고 비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는 일제 시대에 뭐 하는 거다, 뭐죠? 그거 누구에게 참배했던 뭐라고 그랬죠? 그거
신사참배하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지금 줌으로 보시는 분들 다 신사참배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은 또 괜찮은 거예요? 다 끌려가봐야 알아. 다 끌려가봐서 300명씩 먹이고, 300만원씩 막 먹이고, 또 막, 막, 여기 막 교회 앞에 막 빨간 딱지 붙여져 있고, 막 오라고 막 얘기하고, 이러면 검사 받으라고 그래서 막 눈물도 찔끔 흘려가면서 검사 받고 이러면 또 그때서 라오스와 같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러지도 모르고. 교회 동행하는 교회가 엄청 멀리 저 부산까지 이사 가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 수도 있고 뭐. 아니 이렇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으면 안 돼요. 아 이런 걸 이렇게 뭐 엄청 이게 참 뭔지 잘 모르겠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뭐 이게 막 교회 안에서 적을 만들겠다는 건지 그게 정말 속내를 잘 여러분 중심을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우리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교회 헌금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온라인 계좌 번호 불러드릴 수 있어요. 빨리 쏘십시오. 이렇게.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뭐 교회 저기 있잖아요. 재정부 누군지 아시잖아요. 뭐 아실 테고 또 헌금하실 분들은 뭐 하시겠죠. 그걸 뭐 온라인으로 어, 계좌를 올려드리고 뭐 불러드리고 하겠다는 사람들은 하시겠죠. 뭐 우리가 뭐 돈 때문에 교회 뭐예요? 뭐 특히 뭐 동행하는 교회는 뭐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진짜 돈 때문이었다면 제가 젊은이 사역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우리 뭐 진짜 뭐 몇 명 없어서 진짜 우리 11조 우리 감사원금으로는 뭐 월세도 못 낼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뭐 사방에서 보내셨잖아요. 별의별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잖아요. 이 어려울 때 뭐 저희 뭐 월세 좀 깎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 저 절대 월세 이런 얘기 안 해요. 저희 뭐 집주인에게.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돈 없는 것처럼 매일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뭘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 돈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돈이 많은데 우리가 관리 잘 못해가지고 우리 통장에 좀 돈이 없는 거지만 돈 주면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 주실 텐데 관리들을 못해가지고 하나님 돈을 못 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한번 걱정해요. 그런 걱정 안 해요 진짜. 여러분 막 일도 열심히 잘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요즘에 이렇게 어려운 때 직장 나오면서 일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막 근로장려금도 막 줘가지고 막 요즘 보니까 저희 교회 지체들이 월급이 1.5배씩은 더 받는 것 같더라고요. 장려금 주죠. 뭐 나라에서 학원 잘 되는데 어, 안 될지 걱정하는 건지 또 막 돈 줘가지고 또 막 학원도 돈 많이 받고 막 어? 걱정 안 하잖아요. 뭐 염려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진짜 믿으신다면 신뢰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부여하신 사명과 상황과 환경이 흔들려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한결같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허락하신 충실된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교회 못 오게 하면 여러분 각자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올 초에 하나님 큰 기쁨 교회에서 동행하는 교회로 명칭을 바꾸게 하시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 바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잖아요.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동행하는 거야. 너의 삶에서도 동행하는 거고 너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너가 걸어가는 길에도 함께 하는 거야.
교회 와 있을 때만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너 혼자 있을 때에도, 너가 걸어갈 때에도, 너가 직장 가 있을 때도 혼자 눕고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난 너와 눈 맞추시길 원한다. 난 너와 동행하길 원한다. 우리의 삶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거기에 부르심과 소명이 있다는 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로 초대하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오셔서 어디에서든지 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작업해 놓으셨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충만했다면,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했다면, 그 길을 잘 걸어왔다면 여러분 이 시기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 뜨면서 하나님 찾잖아요. 주님하고 동행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 오셔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문제될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충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앞에 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담대히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도들이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죠. 어느 때보다 혼동스럽고 혼란스러워요. 그 혼돈과 혼란 속에서 라오스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어떤 자들은 이때 교회를 돌아서겠죠. 교회 안에 사람들이 교회를 더 핍박하죠. 교회 못 가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서로들 흩었고, 우리가 그냥 비대면 예배 드리면 그냥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하는 것처럼 성명 발표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도 많은 때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오곡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책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이 모래밭 위에 세워진 집인지, 모래터 위에 세워진 집인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는 어떤 때 가늠이 돼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 가늠이 되죠.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한결같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 전에 중보기도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지 그런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휘청휘청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말 바꿔지고 변화되는 것이 진리라면 그게 어떻게 진리겠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 없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같이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충만된 일을 하고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 통로로 사용되어졌지만, 어떤 편에서는 라오스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들은 마음속으로 알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저 라오스들이 주님께 깊게 뿌리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를 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를 말하며 저들도 그렇게 살기를 열망하는 마음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뒤를 돌아보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뒤를 돌아보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달려가야 될 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동치는 거지 하나님이 요동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요동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세상이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혼돈의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이 명확하고 선명한 중심을 잡고 있어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평안,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직무를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책임을 충실한 모습으로 잘 감당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로 도와달라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때를 위함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주의 영광으로 이 불안의 때에 소망이 없는 것만 같은 이 세를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소망인 것을 내 자리에서, 내 직장에서, 나의 하나의 언어로, 행동으로, 우리 학업의 장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부어주십시오. 부여한 자리에서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 바람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만 한결같이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시고, 혹시 어제 했던 자막 혹시 올려줄 수 있어요? 미랄. 네. 반주 같이 해주시죠. 우리 어제 우리 예배 드리면서 함께 했던 미랄이란 찬양 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제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제 핸드폰이 꺼져도 괜찮죠? 방송에는 네, 저 있어요. 괜찮아요. 누가 하나 우리 카톡에 좀 어제 올려준 악보가 있나요 혹시? 네, 있으면 좀 올려주시고, 없으면 또 보내주세요. 예배드린 사람들 또 가사도 올라올 거니까. 아니, 저는 어제 이 찬양 드리는데 뭔가 순교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 찬양이. 뭔가 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로 다 모여 막 이래야 되고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일상에,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진짜 하나님께서 생명을 원할 때 생명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일상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우리 일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소명과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함부로 살면서 마구 살면서 하나님 오셔서 저에게 생명을 원하시면 생명 드리겠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원한다라는 말씀도 못 듣고요, 그 사람은요. 길이 달라요. 우리 찬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것에 함께 풀려난 그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일하심을 노래하며 그 앞에 항복되어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담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힘 주십시오. 내가 걸어가는 그 길 통하여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살아났던 것처럼요, 하나님, 제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요, 제가 공고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군가는 그 통로가 되어줬던 것처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저를 그 길 위에 세우셨으니 주여 담대한 마음으로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 이 새 가슴 아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님이 새 가슴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새 중에 독수리 가슴살라고 그렇게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예수님처럼 살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사도들처럼 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일상을 항상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 충실히 살아냈던 예수님처럼 늘 한결같이 기도하러 나갔던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동일한 임재로 주님 지금 찾아가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에게 길을 제시하시니 그 길 위에 걸어가야 되는 세부적이고 각 개인의 영역들을 주여 친히 말씀하셔서 담대히 주의 백성들이 이때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지금 부어 주옵소서. 주님 임재해 주세요. 모든 가정이 사랑하는 지체들이 거하는 모든 처소가 죄악이 만연되어진 처소가 아니라 주의 이름이 거하고 주의 능력이 거하는 곳 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 주의 거룩하심이 주의 임재가 항상 이곳에 머물러 있는 주님의 성전이 되어주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주님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각자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사도들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과 같이 주님을 만난 자들과 같이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부르심 앞에 주의 소명 앞에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 하나님 라오스들을 하나님의 깊이 뿌려낼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그 라오스에서 제자로 그 라오스에서 사도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각자를 놓고 기도하고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우리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적을 잡으시고
그리하셨듯 환경이 바뀐다고 주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하셨듯 상황이 바뀐다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합당하십니다. 주님만이 신실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초점은 주님께만 맞춰져 한결같이 걸어갑니다. 담대한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충성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당신을 더 알아가게, 당신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열망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며 우리 안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한 뼘이라도 자란다면 이 일은 우리 가운데 당신께서 허락하신 합당한 일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루신 모든 영광을 위하여 주님 찬양 받으시는 합당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이곳에서 때로는 먼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도 예배드린 당신의 거룩하신 백성들 모두 머리 위에 주님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